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은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인데,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도 자기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상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는 죄책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이 사망의 몸, 이 인간이 몸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저주긴 저주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을 때는 이 몸이 저주가 없었죠. 생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몸은 몸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연합된 그런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어요. 죄가 없을 때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불순종 가운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 도대체 뭐길래? 자, 물이 한 컵이 여기 있는데 이 물에다가, 이 맑은 물에다가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잉크가 들어가서 이 물이 다 오염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가 인간의 삶에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영혼육이 죄인이 된 거죠. 이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졌어요. 영혼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높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 이렇게 높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이 높죠. 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낮아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져요. 숨만 쉬면 사실은 죄를 져. 무슨 내가 죄인이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얼마나 죄인인지도 저절로 알게 돼요. 숨을 쉬면 죄를 짓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우리의 말들이나 우리의 행동이 저절로 그냥 죄를 좋아하니까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도조차도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이 죄책감을 가지고 고민했다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근데 성경에 로마서 7장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너는 죽을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죄함도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8장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율법을 너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조건은 있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그렇게 믿을 수 없죠. 길거리 나가서 아무한테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대답 못합니다.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은 허투루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이끌림을 순종하고 있냐, 여기에 이제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영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몸도 아프고 물질도 필요하고 저렇게 TV 보면 정치인들 나와서 저 진짜 꼴보기 싫은 마귀 같은 존재들 나와서 괴롭히고 도대체 이 땅이 이 구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교회들은 왜 저렇게 타락해 가는 건지, 목회자들은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예수 믿으면서 믿는 사람같이 살지 않는 많은 현상들, 심지어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남 탓할 거 없죠. 솔직히 주님은 남 탓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 모습, 내 안에 나는 죄인이 아닌가, 나는 죄를 짓지 않나, 이런 고심과 고민이 믿는 사람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면은 기다려라. 너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도 꽃도 짐승들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옛날에는 서로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잡아먹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북한을 향해서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고 있는데 이미 사실은 전쟁 속에 있는 거 아주 신종 전쟁에 피는 안 흘리지만 전쟁 상태인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 받고 있죠. 그 보이는 적이 그 적의 뒤에 있는 그 배경은 바로 마귀죠. 결국 마귀가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점화, 정치와 경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결국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든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짓눌러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마땅히 어떨 때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 제목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나 성령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을 하면서 내 안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 영이 내 안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조차도 나는 못 느끼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울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중보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목적 없이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콜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주님이 오실 때 너가 잘했구나 칭찬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왜 불렀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복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는 거는 내 기업 잘 되고 우리 교회 커지고 나 건강해지고 여기에 수준에 머물러. 내 자식 잘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요 수준에 머물러요. 자꾸 눈에 보이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그 복이라는 거기에 머물러. 그게 없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가시적으로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날 미워합니까? 내가 돈 좀 쪼달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은혜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밤을 새면서 일을 했어요. 아내도 없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잠 못 잤죠. 돌로 맞았죠. 짐승한테 위협받았죠. 유대인들한테 널 죽인다고 살해 위협받았죠. 폭풍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배를 타고서 며칠을 밤을 새면서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른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볼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보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하면은 내 삶을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콜링, 불렀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있죠. 예수 믿는 거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난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더라.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거죠. 그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으로 마감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신 그 결과가 그 보좌 앞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선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를
너는 거룩하다. 너는 정당한 자야.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정당해.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런 모양이 남아있지만,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미래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야. 죄 때문에 고민하고, 영적인 공격을 받고,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는 거야. 마귀가 대적하고, 마귀의 하수인들이, 나의 적들이 나를 공격하면서 나를 대적하는데 대적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 방패이신데 나를 대적할 수 있냐? 자신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넘겨주신 분한테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입을 열어 구하세요.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가 잘못된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데, 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고민하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를 위해 뭘 주지 않겠냐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입을 열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해, 열방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너희들의 필요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재정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모든 문을 열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입을 열어 구하라. 내어주신다. 누가 우리에게 혐의를 씌우겠느냐?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나 대신, 죽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도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 하늘 보좌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럼 보좌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깨닫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도 그 마음과 함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랴. 사실 이 35절부터 보면 이 내용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나마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환난, 괴로움, 박해, 로마 황제가 우상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너 인정해라. 싫은 거예요. 목을 자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매달려서 손목과 발목에다 못을 박아놓고 숨을 쉴 때마다 온몸에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한 번 숨 쉴 수 있는, 그 진짜 너무 처참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처하게 하는 그 십자가 처형을 시켜놓고 광장에다 모아놓고 콜로세움에다 모아놓고 믿는 사람들한테 너 믿으면 살려주겠다,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예수님 부인해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름을 끼얹어놓고 불질러서 불태워 죽이고 짐승에게 물어뜯기게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기근이나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그 중세 때도 기독교인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동굴 속 살려고 동굴을 파갖고 그 안에서 공기도 안 좋은 그런 곳에 숨어서 살고 농사 짓고 또 훔쳐가고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게 헐벗고 늘 언제 죽을까 위기가 오고 병이 와도 약도 없고
칼의 위험에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36절에 보면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우리가 도살당할 양들같이 여겨졌나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고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 세상을 정복했던 몽골 제국처럼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슬람처럼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들보다도, 그런 정복자들보다도 낫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데 죽음이나 우리의 죽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생명이나 천사들, 정사, 세계의 영적인 지배자들, 세상의 제국의 열국의 지배자들, 권능, 악한 영의 존재들, 현재나 다가올 것들이나 어떤 높은 존재들,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된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놀라운 능력 앞에서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구나. 내가 너를 부르신 대로 너를 사랑했고 너를 축복했다. 라는 그 부르심대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지금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눈물의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주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왜 우리가 울부짖으며 주 앞에 구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일생의 남은 시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나 자신을 위해, 이 육신에 속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고민하면서 곤고한 자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했던 바울이 곧바로 8장 1절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오늘 이 8장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됐고 연합한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돼야 기도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 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문화, 미디어, TV, 인터넷,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막 밀려 들어오니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밥이에요. 영적인. 그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 뭔가 힘이 생겨서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만약 나를 성경을 읽게 못하는 게 있다면, 성경을 읽기를 못하게 하는 뭐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심지어 도끼로 너의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 너를 네 백체 중에, 네 몸 중에서 너를 죄짓게 하는 게 있냐? 네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세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하는 거죠. 과장. 그럴 정도로 너를 만약 네 눈이 범죄케 해서 네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냐? 네 눈을 뽑아버려. 네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네 눈을 달고서 범죄하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귀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과 마음이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